한동안 한국 교회에 유명 연예인들의 간증 집회가 유행처럼 이렇게 번진 적이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들의 감정이기 때문에 또한 그들이 갖고 있는 인기가 있었고, 연예인들은 또 말을 얼마나 잘합니까? 입담이 있고, 또 연예인들은 일반 사람들이 겪지 못할 만한 그런 사건들, 사고들,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독특한 사건들을 이렇게 경험담으로 이야기할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을 간증 집회로 불러 모으는데 충분했습니다. 간증 집회의 단골 주제는 그런 거죠. 지난 삶을 살아올 때 마치 망나니처럼 막 함부로 살다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정말 경건한 자로서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유명 연예인들이 이렇게 간증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또 한편으로는 엄청난 역경과 또 고난을 딛고서 성공적인 삶을 이룬 것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간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담을 전하는 것, 어떻게 성공했는지를 전하는 것, 이것이 간증 집회의 단골 주제가 되어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연예인들의 이런 간증 집회를 종종 들으면서 일반 시민으로 살고 있는 저의 모습과 너무 다르다고 생각하는 점들이 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업을 하다가 실패했을 때 수십억의 빚을 진 어떠한 연예인들은 단 몇 년 만에 그 수십억을 금방 내 갚아내는 것을 볼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이런 평생 통장에 평생 벌어도 수억, 수천을 채워놓기가 버거운데 어떻게 그 몇 년 만에 수십억을 다 갚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 그런 성공담을 들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의 삶은 우리들의 삶하고 뭔가 다른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거나 그 은혜에 냉담하거나 성공적으로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간증하는 분들의 그 진심을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yes, go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no, stop, 이것을 말씀하실 때 과연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가 기도하고 소원하고 바라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 삶에서 이룰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yes, 이 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생업의 현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yes, go, 이렇게 항상 응답해 주시기를 우리는 원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예스만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no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자녀가 좋은 직장에서 성공하기를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그렇지 않은 결과를 얻을 때가 있습니다. 손자, 손녀가 공부를 잘하기를 기도하는데 공부에 소질이 없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거리에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고 우리 교회를 알렸는데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원하고 바라고 하고 싶은 일들에서 하나님께 노라는 대답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여전히 노라는 대답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오늘은 다니엘이 보여준 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노라는 대답을 얻었을 때 과연 그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할 수 있는가? 이 신앙에 대해서 한번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은 주전 587년에 예루살렘이 무너진 후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인물입니다. 그런 포로 시대의 암울한 그런 시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갖고 있었고 충성된 믿음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포로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바벨론의 총리까지 오르게 하셨고 신분을 넘어서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포로민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전하게 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까지 보여주심으로 장차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인정을 받고 총리까지 오르게 된 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왕은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이 뭔가 중요한 꿈인 것 같은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고 잘 기억도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지혜로운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 꿈이 무슨 뜻인지 해석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도 그 꿈이 무슨 뜻인지 해석을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급기야 마지막에 다니엘이 그 꿈을 명확하게 해석을 해주게 되죠.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인정하고 예물과 향품을 주면서 그를 높여주면서 바벨론에서도 지혜의 어른이 되도록 그를 세웁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의 입술에서, 이방인 사람의 입술에서, 이방국가 왕의 입술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는 일까지 다니엘서의 말씀을 보니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자기의 본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는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절을 하게 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꾀에 넘어가게 되죠. 아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꾀에 넘어갔다기보다는 다니엘은 분명하게 알았던 것이죠. 이방신에게 절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예루살렘이 황폐화되고 고향을 떠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는지를 다니엘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것이죠.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은 금신상 앞에 절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 거기에서도 다시 우상 숭배를 한다면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도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일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풀무 속에 던져지는 심판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의 세 친구의 재능과 능력을 보고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온갖 악기들과 노랫소리를 들을 때 그 왕이 다니엘에게 말을 합니다. 이런 소리가 들리면 이 우상에, 신상에 너희들이 절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면합니다. 설득하는 겁니다. 15절 말씀 초반부에 나와 있는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겠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게, 능력 있는 이 친구들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설득하는 겁니다. 그러면 맹렬히 타는 풀무 속에 던져지지 않을 것이라고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분위기, 모든 사람들이 그 느부갓네살 왕의 권세와 힘에 높여주고 그가 세운 이 신상 앞에 모든 사람들이 절을 할 때 흐름이 그런 거잖아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다 그런 거잖아요. 이 흐름과 분위기를 거부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그 신상 앞에 가서 절을 합니다. 줄을 쫙 서서 절을 하고, 그리고 그가 이렇게 욕을 하잖아요. 절을 하면서 백성들이 외칩니다. 왕이여 만수무강하시옵소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절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얼마 전에도 이제 새벽 설교에서도 언급을 했었던 성 어거스틴이 말한 죄의 집단성이라는 이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도 하고 저 사람도 하니까 나도 해도 되겠지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죄라는 것은 이렇게 퍼져가면서 집단적으로 이 죄를 행사할 때는 죄를 지으면서도 그 죄가 있는지도 모르고 망각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하고 저 사람도 하니까 나도 해도 되겠지. 이 사람이 저 사람을 욕하고 저 사람이 이 사람을 욕하니까 나도 그 사람 욕해도 되겠지. 같이 욕하고 같이 험담하고 같이 뒤에서 일을 꾸미고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자기 안에 죄가 들어왔는지도 망각하게 되고 생각하지 못하게 되고, 죄라는 것은 이런 집단적인 그런 흐름을 만들어버리는 특징을 지니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그것이 보이는 거죠. 모든 백성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을 하고 왕이여 만수무강하시옵소서라고 이렇게 할 때 그것을 거부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도 해도 되겠지라도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다니엘의 관점, 그것이 중요해요. 그는 이 문제를 하나님을 향한 느부갓네살 왕의 도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15절 후반부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그리고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여러분, 이것은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왕이 한 말입니다. 그는 말을 하죠. 너를 내 손에서 누가 건져내겠냐. 여기서 내 손이 누구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손이죠. 모든 권세와 힘과 능력을 지니고 있는 사람, 너희들을 풀물 속에 던져지게 할 건데 여기에서 과연 누가 너희들을 구원할 것 같니? 질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설득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다. 내가 너희들을 건져낼 수 있다. 나는 그런 힘과 능력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하면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설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15절 후반부에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세상은요, 항상 우리들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내가 너를 건져낼 수 있다. 이런 설득을 사실은 오늘 우리들도 이 설득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가운데에서 비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일들을 요구받을 때 갈등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적이지 않은 일들이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데 갈등되잖아요. 고민되잖아요. 그럴 때 침묵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다 결단해서 그걸 끝내버려야 되는 것인지, 아마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 수없이 겪으시고 수없이 갈등하고 수없이 세상으로부터 이런 설득을 당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우리 미국 사회 동성애에 대한 이슈를 함부로 말할 수가 없잖아요. 이것이 뜨거운 감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학교나 회사에서 혹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동성애 반대에 대한 입장을 함부로 쉽게 이야기했다가는요, 여러분,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징계를 받을 수도 있고 아예 회사에 입사를 할 수 없기도 되죠. 이게 이제 우리 미국 사회가 갖고 있는 정치적인 성향, 분위기잖아요. 미국에서는 동성연애하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치적인 보호를 하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신앙적인 양심을 가지고 공적인 자리에서 함부로 이야기했다가는 여러분 굉장히 고민이 되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이런 고민을 늘 갖고 살잖아요. 학교에서 받는 교육, 또 정치적인 그런 성향들, 이런 것에서 교육을 받고 살아가면서 자기들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이런 것에서 어떠한 신앙적인 그런 생각과 고민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 늘 갈등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이 미국에서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러한 설득과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세상이 결정한 대로 따라오면 너희들은 괜찮을 거야.
오늘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하는 말이 바로 이겁니다. 나는 이런 권세와 힘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오면 너희들을 내가 건져줄 수 있을 거야. 이런 늘 설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흐름에 따라와야 한다고 강요받고 설득을 당하고 있죠. 이 흐름을 타고 갈 것인지 아니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지 세상 속에서 사는 신자들의 갈등과 고민이 날마다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런 고민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한 행동이 우리들의 믿음의 삶에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죠.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다니엘은 어떻게 고백하는 것입니까? 다니엘은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고 있지만 다니엘은 선포하는 겁니다. 왕이여, 나는 바벨론의 왕이신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왕의 자리로 앉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 땅을 주관하시고 당신을 여기에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에 가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다니엘 나입니다. 풀무불 속에서 건져내실 분, 왕인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다니엘은 이 싸움에서 하나님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이 싸움에서 상대가 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설득과 강요 앞에, 이 흐름 앞에 우리 잠복하니께 모든 성도님들은 다니엘처럼 담대한 믿음 지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온 다니엘의 말에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지녀야 하는지에 대해서 더 깊게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서 구원하실 분임을 분명하게 고백하지만, 그런 오늘 18절에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셔도 세운 그 금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 여러분, 우리는 이 고백까지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큰 심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여기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라는 다니엘의 고백은 믿음을 성공이라는 보증수표로 생각하는 우리들을 일깨워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할 때 기도하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의 믿음의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야만 되는 것인지, 그렇게 해야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증거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다니엘은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모든 것의 주권을 지니신 분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이 풀무불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만약에 노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하고 신뢰하고 충성하겠습니다. 이 고백이잖아요. 풀무불 속에 던져져서, 이것이 중요한 17절 18절에서 17절의 믿음의 고백이 먼저 나온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17절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18절의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 결과 하나님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뜻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을 행하시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설명도 없이 그냥 고통을 당하거나 고통에서 끝나버리는 경우가 성경에는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늘 살리시고 새롭게 하시고 채워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경우만 생각을 하는데, 성경 말씀을 보면 그런 경우가 훨씬 많이 있죠. 그러나 고통당하는 상태에서 그대로 그 이야기가 끝나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좋은 예가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했는데, 사도행전 12장에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나오고 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을 때 온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사를 보내주셔서 차고 있었던 것도 다 풀려나고 옥문이 활짝 열리고, 천사가 도와준 거죠. 옥문이 활짝 열리고 베드로는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걸어서 그 옥문을 나오게 되는 기적 같은 사건, 사도행전 1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절 말씀에 가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헤롯의 칼에 죽음을 당하였더라. 아주 간단 명료하게 한 줄 딱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신선한 제자 야고보는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베드로는 믿음이 많았고 죽음을 당한 야고보는 믿음이 없었던 것일까요? 당시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만 기도했고 야고보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은 것일까요? 하나님은 베드로에게는 천사를 보내셨고 야고보에게는 칼을 보내셨는데 왜 베드로에게는 천사를 보내셔서 구원하셨고 야고보는 죽게 그냥 두셨을까요? 우리는 잘 모르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알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 그렇게 하지 아니하셔도 하나님 따르겠습니다. 이 믿음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말한 이 말은 참된 신앙의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풀무불 속에서 나를 건져내지 않으셔도, 세상의 설득과 강요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은 충분히 풀무불 속에서 건져낼 수 있는 분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18절에 믿음의 고백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업의 현장을 지키시고 살피시고 더 많은 풍족한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날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잘되고 번성하는 축복을 날마다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를 더욱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주어진 삶을 은혜로 살아나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모든 사역이 계획한 대로 열매를 맺고 거기에 필요한 물질도 사람도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을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영적 성장과 부흥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교회를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세상의 요구와 강요에, 그 흐름에 우리에게 늘 설득하고 있는 그 말에, 그 힘에, 그 권세에 여러분 우리 자신을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 앞에 펼쳐지는 일들을 겸손하게 받아들이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고난이, 역경이, 힘든 일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NO 말씀하셔서 나의 기도가 응답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니엘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주님께서 주신 그 삶을 순종하며 은혜로 살아내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최종적인 승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